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4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더욱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귀에 주님의 음성이 아주 쟁쟁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시오. 기도에 힘을 쓰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간절히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라.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하게 하시는 것은 제게 교인들이 귀로만 은혜 받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을 묵상하는 중에 역대상 10장에서 사도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되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참 적용할 바가 많습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묻되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로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울왕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안 되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서 고민합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도 제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것을 지금 저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영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 사람답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감사하게 된다면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감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형편인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이 무슨 힘이 된다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까? 혼자 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무기도 시간에 11월 내내 수능 기도회와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성빈 정말 상당히 진전된 수능 예상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커리지 한국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지금 컴퓨터 관련 학과에 합격해서 가능했다는 소식을 지금 곧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시고는 참 깜빡 잊은 게 있다 하시는 것처럼 다시 19절에서도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석방되도록 기도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인 로마 군인을 대할 때나 재판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나 황제 앞에 설 때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믿으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로 여겨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복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은 사도 바울과 너무나 차이가 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복음을 진정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죠.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셔도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기도로 바꾸어 읽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알고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실제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굳이 그것을 사람 탓, 애꿎은 사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환경, 팔자, 조상 탓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저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탓하지 말고 환경 탓, 팔자 탓, 조상 탓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